오늘 저녁 주의 은혜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은 어떤 복이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그리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여러분 그것이 신령한 복, 그리고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인 수요일입니다. 주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대로,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르크스와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와 도스토예프스키는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동시대를 산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냐면 헤겔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추방당한 일도 있고요, 전자는 공산당 선언을 쓸 때 후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썼습니다. 전자는 누굽니까? 마르크스죠. 후자는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이들이 러시아와 세계사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전자는 반기독교인이 되었고 후자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에게 세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역사는 경제에 지배되고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계급투쟁이 격화되면 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둘째로 국가 정치적 통제가 없어지고 오전에는 사냥질, 오후에는 낚시질하는 유토피아가 실현된다.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니 없어진다.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는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는 경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떠난 러시아는 악령 들린 자처럼 되었다가 다시 기독교의 신앙이 부흥한다. 누구의 예언이 맞았겠습니까? 마르크스의 예언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빗나갔고요. 그리고 공업 국가들이 공산화 안 되고 종교는 더욱 부흥되고 민족 국가의 벽은 더 두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인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기 앞에 끌려온 제수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끌고 온 거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당황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아느니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조금도 주눅이 드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 앞에 빌라도는 그만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역사 문헌에 의하면 빌라도의 보고서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유대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갑자기 쇳덩이로 된 손이 제 다리를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중재를 부탁해 온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유죄 판결을 확인한 후 처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불만에 찬 군중들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사렛 산지에서 몰려온 군중들로 넘쳤으며 전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냉혹한 폭도들이 소리질렀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의 고함 소리는 간저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침착하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자들로부터 예수를 보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헛수고로 돌아가고 저는 마침내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된 방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이 철면피 같은 군중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성난 군중을 목격해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과 같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나타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빌라도의 아내가 되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롭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는 대목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애썼지만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오는 갈례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말하면 조금 내용은 다르겠지만
뭐 특사법 같은 그런 관례에 따라서 제수를 한 명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그리고 바라바라가는 그리고 그 밖에 제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찌했습니까?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9장 우리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라도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했다고요?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3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대답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는 확실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자처하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27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 뭐라고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신 그 메시아가 맞다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도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를 히브리 말과 헬라말로 써서 붙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보고 저 패를 떼달라. 저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내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의 왕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왕 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리 위하여 났으며 이리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왕 되심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란 뜻이죠. 해와 달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와 마귀와 귀신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십니다. 온 지구를 손으로 잡고 계실 뿐 아니라 조그마한 어린애기 하나도 손으로 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승천하신 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오른손에 7뼈를 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 사자들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열방샘교회도 붙잡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또 나를 붙잡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여러분 영적으로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삶적으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다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을 어디로 합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개 도시 시장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의 결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또 선거를 해야 하게만 하는 그 뒤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왕들아 두려워 떨지어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 모르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삶의 왕으로 선포하는 사람하고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바로 사울과 다윗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왕, 나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제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잘 기술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한 두 장만 석 장만 더 펼쳐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님만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이긴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4절 16절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요? 내 삶에 정말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죠. 가정에서도 다시 우리가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부, 하나가 되는 주님 가정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은 존중해 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다 우리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과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현세와 내세의 왕이란 분명한 대답을 듣고서도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혹은 가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릎 꿇고 뭡니까? 예수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더 그 주님을 갈망한 사람, 그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여러분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올라갑니다. 무릎 꿇은 만큼 여러분 내 안에서 여러분 예수와 반대되는 여러분 죄의 문제들이 죽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만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정치적 야망 때문에 왕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빌라도와 같은 비극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을 받고 팔아넘긴 자기의 죄책으로 인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요, 권력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하는 비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선 치르고 나서 정치권에서 여러분 종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치권에서 현 대통령이 캐톨릭이니까 개신교에 다니던 그런 개신교인을 자처하던 정치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그것도 리더십이, 그쪽 영역에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옮겨 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요? 캐톨릭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제가 우리 대전 한밭제일장로교회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이 조금 있으면 아마 수석 장로님이 되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장로님인데, 만나서 대전 내려가는데 식사를 사주시길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같이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가반수가 가짜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말이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현 국회 의장인지 부의장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박아무개라는 그분이 그 교회 교인인데 그 교회 언제만 나오느냐, 그 교회 등록한 지 이제는 7, 8년이 넘는데 3, 4개월에 한 번씩 행사가 있을 때만 교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제자 양육도 좀 받으면 좋고, 교회 와서 장작권 훈련, 말씀 훈련도 좀 받으면 좋고. 그런데 7, 8년 됐다는 건 뭡니까? 현 의장 하든지 부장 하든지 그 전부터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좀 저는 약간 좀 정지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방금까지. 근데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그분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무릎이 주님께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그들에게 생겨서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국회나 또 정부 여러 기관들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국공립학교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사실 이 교육을 하는 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우리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돈 버는 직업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교육은요 사회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안심치 않은 그런 반기독교적인 교육들이 인권이라는 또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가르쳐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가르쳐질 그런 여정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느냐? 다 교사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이 돼요. 교육감. 또는 도시 교육감만 될 뿐 아니라 교육기 안에서 그들이 뭡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무원. 그래서 우리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왕이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그들이 정말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 이 성경을 그들의 삶의 질침으로 주님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 전쟁들을 치러야 됩니다.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가 또 화살도 우리가 준비하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오늘 내일 우리 숭실대에서 영락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발제를 합니다. 북한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서. 그리고 또 교수님 한 분이 논찬을 하고 제가 또 논찬을 하는데 그걸 읽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뭐가 은혜가 됐냐면
로마로 바꾼 것은 누가 로마로 바꿨다고요? 예,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비천하게 보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동유럽과 서유럽, 그들은 원래 야만족들이었습니다. 코트족이라고 대표적으로. 그들은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들 가운데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남성들,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야만족들을 말입니다, 해적들을 기독교의 나라로, 기독교인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선하신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12여 년 전부터 교회에서 계속 그런 기도했습니다. 교육감들을 바꿔야 된다고. 교육감들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그들이 만들어낸다고. 우리 교육감들을 바꿔야 돼요. 교사들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이 교육계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왕께 충성을 다한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난해인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문화의 감독 폴리갑은요, AD 155년경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가 왕이란 사실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왕임을 고백하라. 하지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못 얻어갈 수가 있겠소?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결국은 산채로 그는 화형되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폴리갑스를 없앴다고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죽어버린 겁니까?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입에 던져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역사에서 기독교를 없애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배너라는 작품을 쓴 그 작가도 뭐예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너라는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명작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30년대 말과 40년대 초에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일본 천황 앞에 경배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왕 대신 주님께 충성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1939년 주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아, 내 주여,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오늘날 우리는 왕 되시는 주님을 얼마나 분명하고 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왕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너무 가난했고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왕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살면 주님도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2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고백하며 높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입술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으로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또 저 천국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로 붙잡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간절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